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다 그랬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방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으로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갖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의 실패. 믿음의 실패.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처럼 믿음의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주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참 한심하다고 할 정도로 제자다운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벌인 주제는 누가 가장 큰가 하는 주제로 오늘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즉 선생님 다음으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즉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서 이 모인 사람들은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최고야 라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그러면은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유월절 만찬의 장면을 보면은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 본성의 진몸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별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실패가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자들이 논쟁하는 이 주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고민하는 주제가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왜 자주 이 믿음의 일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 믿음의 대열에서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가장 크냐라는 논쟁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4절부터 뭐가 있나요? 바로 주님의 성만찬 예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만찬이 끝난 직후에 바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큰가라는 이 논쟁이 끝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논쟁이 끝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였습니다. 밤새워 기도하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밤새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체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선금요일날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의 희롱과 채찍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논쟁을 벌인 그 시점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주님이 잡히시기 전 한두 시간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시기 한두 시간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거의 막장 수준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를 든다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병실에 모인, 인종을 지키려고 모인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시끄럽게 싸우는 장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평생 동안 오늘 이 장면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를 것입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온몸이 떨릴 정도로 아마 치가 떨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십니다. 여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한술 더 떴어.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믿음의 실패를 이 시간에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왜 제자들은 실패했는가? 무엇 때문에 이 제자들은 실패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믿음의 실패는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패하면 끝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 이 아침에 이것을 정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실패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의 실패는 그 이유가 있다. 이 믿음의 실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뒤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해서 왜 실패했느냐? 반드시 그 실패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오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이는 2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왜 제자들이 제자의 길에서 실패를 했느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깨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뒤따라가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지 확인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는지 성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 환경도 파악해보지 않았고,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12제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똑같습니다. 생각의 흐름을 우리는 거기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흐름이 어떤지를 우리는 그 복음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바로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시종일관 나 잘 되려고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사실입니다. 나 잘 되려고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저분이 메시아가 맞아. 베드로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해 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저분을 따라가면 나는 어떻게 될까? 저분을 따라가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가 있어. 바로 이거였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 바로 이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 잘 되려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따라가서 내가 높아지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고 높아지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를 스스로 깨달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나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왔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의 뜻을 음미하면 되는데 음미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의 뜻을 맛을 보면 되는데 맛을 보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뭘까요? 묵상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자기 성찰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중 베드로가 특히 심합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고난과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가 하실 일을 쭉 설명하며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구 주님을 책망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책망하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똑같았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형제였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우리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습니다. 뭘까요? 비밀 청탁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시켜서 높은 자리를 청탁한 사실을 12제자가 알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
그 소식을 들었어요. 뭐가요? 붕괴했다고 나옵니다. 붕괴했다고, 썩어냈다고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요? 2명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이 모두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난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난찰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난을 받으시다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러기가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탄식하며, 주님께서 탄식하면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문나라 백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을 한다. 그러나 세상 권력자들은 높은 자리에 가면은 아랫사람을 부린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이것이 너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섯의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군가 논쟁했지. 내가 가르쳐 줄게.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섬기는 사람이다. 가장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다.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냐? 내가 너희들보다 높은데 나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3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이제 예수님은 그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꼭 찍어서 설명을 합니다. 딱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너는 오늘 밤 믿음의 실패를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오늘 밤 너는 믿음의 실패를 하게 된다. 아예 예수님께서 단언을 하고 계십니다. 왜 베드로는 믿음의 실패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막 흔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베드로에게 와서 막 흔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마음을 성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성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도 한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도 하려고, 이 말씀은 베드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꼭 찍어서 말씀하시지만은 이 말씀은 거기에 모이는 제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그랬어요. 복수로 말씀하실 거예요. 사탄이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시골에서 밀겨 채지를 막 흔들어대면 겨가 바람에 날아가게 되죠. 저는 시골에 살면서 키질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이 키질을 하면은 바람으로 겨가 날아가고 그 켜 안에는 뭐가 나와요? 알몸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탄이 너희 믿음을 막 흔들어내고 있다. 너희 믿음을 막 흔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욥이 시험받을 때에 성경이 아주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욥의 믿음을 한번 퀴즈를 하듯이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어요. 어떻게 허락합니까?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라고 경계로 정해 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다 해보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탄이 제자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욥을 넘어뜨릴 것 가는 마찬가지로 사탄이 제자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깨어있어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좀 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완전히 사탄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키질나듯이 막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마구 흔들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려도 죽는 데로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이게 베드로가 깨어있지 않는, 베드로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습니다. 지금 내 영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도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감옥에도 함께 가고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 말씀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할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요? 지금 그 영혼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6월절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조금도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완전 믿음의 실패였습니다. 왜 실패했나요? 2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실패를 할 때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의 이유는, 첫째 이유는 사탄이 지금 내 취약집으로 들어와서 막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실패했느냐? 사탄이 여러분들의 취약집으로 들어와서 막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 성도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막 흔들어대는데 그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똑같아요. 막 흔들어대는데 그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미혹이 뭐죠? 쏘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사탄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넘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탄의 치밀한 계략에 의해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성공하였습니다. 아담에게도 접근해서 성공하였습니다. 그들은 힘없이 넘어졌습니다.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들을 막 흔들어내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애굽으로 되돌아가라 라고 끊임없이 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탄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도 접근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시장하실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은 이 믿음의 실패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인간들은 사탄의 시험이 올 때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험에 50점 맞아서 낙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낙제했다고 학교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만두면 안 되죠. 그러면은 왜 낙제를 했느냐? 왜 내가 50점밖에 못 맞았느냐? 문제를 어디에서 틀렸느냐? 계속 살펴와야 되겠죠. 즉 출제된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믿음의 실패와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실패는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의 실패는 끝이 아니다. 네, 믿음의 실패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기서 어디가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3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베드로의 실패를 다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내가 무너질 것이다. 지금은 너는 무너질 것이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3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무너질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것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베드로는 안 무너지는 힘이 없습니다. 왜요? 그 내면 중심에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내면 중심에 세팅이 되어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바로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그 내면 중심에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키질하면 그냥 바람에 나는 벽처럼 흩어지고 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믿음의 실패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다시 회복이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곧바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라.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실 할 것을 아셨고 주님이 혼자 십자가에 올라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주님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아니 다 버리고 간 그 사람들을 무엇 때문에 만날까요? 거기 갈릴리가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소인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그들을 다시 믿음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맨 처음 생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넘어진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넘어진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특기라는 것이죠. 다시 일으키시는 건 주님의 특기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신 장면이 유명합니다. 뭐라고요? 그 자리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지금 32절의 말씀은 주님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다시 돌아올 베드로, 다시 회복될 베드로를 주님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분명히 올 텐데 이것이 뭘까요? 너의 믿음은 실패하겠지만 끝이 아니야. 그때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외에는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패를 했을 때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은 내 믿음의 수준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지만은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넘어져도 다시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넘어진 나를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오순절 때 베드로의 새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보지 못하셨는가? 아닙니다. 다 아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실패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좋지만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차하는 사이에 사탄은 은밀히 찾아와서 기절하듯이 나를 흔들어대요. 그냥 부지 중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미혹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잘했다. 그리고 너 신자 맞아? 너 집사가 맞아? 내가 그리고는 예수 믿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미혹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넘어졌을 때 뽑아서 치밀하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 속임이 무엇일까요?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끝이야.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가 여기가 있습니다. 둘 다 주님을 배신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사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어요. 너는 이제 끝이야. 이 사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실패할 때는 항상 내 영혼이 깨어져 있지 않을 때 믿음의 실패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와서 짓눌러요. 너는 여기서 끝이야. 그만 여기서 접어. 포기해.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가룟유다는 스스로 거기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다 끝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의 실패를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하니 믿음의 실패는 끝이 아니다. 새롭게 일어서는 것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어 실패하였음에도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제자들의 믿음의 실패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패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과 마지막 6월절 만찬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기가 막히고 이 부끄러운 제자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어떠한 애누리도 없이 낱낱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실패가 절대적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대나 어떤 사람도 주님이 잡히실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처참한 실패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었다면 슬프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다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용서와 회복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오순절의 성령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들 변화되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불같이 담대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제자들의 믿음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실패가 이유가 있음을 알고 믿음의 실패는 끝이 아님을 알고 주님의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늘 깨어있어 사탄에 미혹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십자가의 강한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실패는 이유가 있음을 알았고 믿음의 실패는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늘 깨어있어서 우리는 사탄에 미혹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십자가의 강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